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버지 귀한 훈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많은 세월들이 지났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귀한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순종함으로 남은 시간도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한결같은 중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영성훈련이 참 귀합니다. 저도 어쨌든 딱 25년 영성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영성훈련에서도 강의한 지가 한 2014년부터 제가 좀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본 과정부터. 그러니까 99년 6월 14일 날, 1999년 6월 14일 날 첫 상담을 받고 3년 과정을 마치고 어쨌든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영성훈련원에서 아이가 뭐 찬양하고 멘토로 영성훈련은 기본과정 반에 들어가서 멘토로 한 7년 동안을 제가 봉사를 했었습니다. 뒤에 앉아서 강사님들 강의하는 거 다 메모하고 적고 그러면서 그냥 모든 강사들의 강의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7년을 훈련원에서 이제 그 기본과정에서 멘토로 봉사를 했으면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게 남의 것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이제 저를 한 강의씩 이제 강의를 시켜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전에 영성 훈련할 때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훈련원의 강사님들은 저에게는 하나님 같았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하시는 소리는 전부 다 하나님 같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어머 이 강사는 좀 잘하네. 저 강사는 좀 별로네. 저한테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훈련원에서 한 강의씩 맡겨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강의를 아마 14년, 13년부터 아마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아이가 영성훈련이 기본과정 이 책을 아이가 뭐 영성훈련원에서도 하지만 외부에 가서도 하고 저 어제 토요일 여기는 한국에는 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또 저희 교회에 저 직장 다니신 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와서 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와서 또 하면서 토요일 날도 계속 하지요. 하여가 뭐 저희 교회 또 주일날 오후에도 영성훈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지요. 그러는데 이 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볼 때마다 또 새로워요. 볼 때마다 새로워. 뭐냐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는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날마다가 새롭거든요. 세상에 어떤 그 소설책을 이렇게 읽었으면은 아마 예우고도 남았을 거예요. 예우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책은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모레 읽고 반복해서 읽어도 꼭 새로 본 것처럼 오늘 또 새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새롭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영적 존재로 인간할 사람으로 인간할 그거를 100번을 넘게 읽었는데도 볼 때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또 있었구나 하고 새로워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신비하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수백 번 읽어도 모자람이 없어요. 이건 볼 때마다 새롭다는 거. 자, 그러면서 오늘은 저기 옛날 버전은 75페이지고 새 버전은 69페이지입니다. 7번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 이게 한문으로는
거듭 중자, 그다음에 날 살생자 해가지고 거듭 살생 어쨌든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영은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생명 있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된다. 근데 우리가 또 말씀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씨로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났어도 우리가 말씀에 또 들어가서 다 찾아서 또 보면은 거듭났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신앙생활 하다가도 떠나서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같으면 나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나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세상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갈 때쯤 믿어서 또 천국 가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 아니 내 죽을 날을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죽을 날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80살에 죽는다 해서 내가 79살 돼서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그 거듭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다고 해서 내가 거듭이 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니 내 죽을 날 누가 어떻게 아는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79살에 믿고 싶다고 믿어진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다는 걸 그걸 누가 보장을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예를 들어서 봐세요. 돈 많은 기업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누군가가 전도를 해갖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전 재산을 해서라도 천국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굳이 그죠? 20 몇 년씩 30 몇 년씩 고통당하면서 그죠?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사단의 권세 아래 노여 종노릇 하던 인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즉 육신이 주도하던 삶이라는 것은 애차죠. 애차. 다시 말하면 바로 사단 마귀의 상징이 바로 왕이잖아요. 사단 마귀의 대장이 바로 왕이 상징이잖아요. 바로 왕 밑에서 그 고통받고 그죠? 억압받고 종노릇 하던 그런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육신이 주도하던 삶이 영혼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이면서도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육신 그러면 혼 플러스 몸. 그래서 이 육신이 어디를 향해요? 항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살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났다.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지도, 인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뭐냐? 믿음으로 거듭나서도 여전히 육신 중심이다. 옛사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면 성령을 따라서 쫓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 훈련받지 않으면은 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의 삶을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서도 못 삽니다, 여러분.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20년, 30년, 5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물론 그렇게 또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은사가 특별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은사자들이라고 하죠. 은사주의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묻고 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묻고 행하는 부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육신의 유익 때문에 묻고 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죽고 썩을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분명히 거쳐서 실용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단계라는 것은 뭐냐? 내가 묻고 행하는 것이 나의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묻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방편으로 묻고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기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결단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묻고 행하는 것도 실용 단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거듭남은 종교적인 행위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되어진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페이지, 새 책은 70페이지고, 옛날 책은 76페이지, 옛날 책은 이것도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듭남은 종교적인 행위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되어진다.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다.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그러므로 거듭남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혼,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부모의 태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상태에 그의 영원하신 생명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게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번입니다. 바로 8번. 영혼의 기능적인 면, 인격적인 면. 영과 혼의 기능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자, 영혼을 기능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직관, 양심, 영교 이거는 영의 기능입니다. 직관, 양심, 영교 등의 속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 외에도 별도로 인격적인 영의 성질이죠. 속성, 성질 이거 이야기합니다. 별도로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혼에도 지정, 혼에 여기는 혼을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영의 기능, 직관, 영교, 양심을 이야기하고 뒤에 여기는 영혼, 이거는 혼에도 지정이, 혼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의 생각, 감정, 의지는 다 이건 다 죽고 썩을 것입니다. 혼의 생각, 감정, 생각하고 감정이죠. 심리, 심리라고 하죠. 의지, 자기 뜻, 자기 방법. 이거 다 죽고 썩을 것이에요. 그죠? 이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을 허락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부분,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훅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른 번역본에는 보면은 움직이는 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서 11장 5절에도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부모의 태중에 있을 때 그 영을 넣어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전도서 11장 5절에서는 영이 태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영은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감정도 의지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은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영은 우리 몸에서 쑥 빠져나가서 이게 이제 본체적 분리라고 하죠. 영은 우리 몸에서 쑥 빠져나가도 우리의 목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영이 쑥 빠져나가고 이거를 본체적 분리라고 하는데 쑥 빠져나가서 이 나를 보고 그 영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시잖아요. 그 영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의 몸에서 쑥 빠져나가도 내 육체의 육신의 이 목숨과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과 몸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 육체의 목숨이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 마치 혼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죽을 때 외에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다 됐으니까 이제 올라와라. 그럴 때 이제 혼도 빠져나가고 몸도 영의 한 부분에 혼이 딱 붙어서 함께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통하여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자, 영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안식도 평강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해서는 영이 성장해야 된다고 그러죠. 영이 거듭나고 나면 딱 한 점을 찍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한 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왜요? 씨앗을 땅에다가 딱 심으면 그 씨앗이 요만한 씨앗이 점점 자라서 나오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딱 거듭났다는 것은 한 점, 한 씨앗이 된 건데 그 씨앗이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순종할 때 이게 말씀으로 말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외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들려주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딱 거듭났다고 하면 부지런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66권에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지도 인도가. 그게 영이 자라는 방법이고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 말씀이 있구나 그러고 있으면 안 자라요. 그 말씀이 있구나.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게 해주시면, 순종하라고 들려주시면,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순종하고 갈 때 우리가 영으로 자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기능. 영의 기능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의지를 들여서 내 혼이 그죠? 내 혼이 내 육체가 의지를 들여서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예. 예, 영도 함께 있으니까 혼이 의지를 들여서 물어져야 돼요. 거듭났으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힐링과 멘토링 단계만 가도 영은
알아서 자동 센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딱 알아져요. 여기서 알아진다고 하죠. 이제 좀 성장하면 여기서 알아져서 자동 센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 혼이 자기 의지를 들여서 막 물어줘야 돼요. 묻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자동 센서로 움직이기까지 혼이 의지를 들여서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심령.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는 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자, 영의 터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령, 영의 터. 우리 육체는 뭐예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 겉에 보이는 신성심 목사는 뭐냐? 겉에 보이는 이 육체 보이시죠? 이 바디라고 하죠. 우리 바디. 요거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앞에 말씀에서 이 심령은 인간의 영을 말한다. 심령, 인간의 영. 우리 안에 그 털을 닦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몸을 가지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움직여 줘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 혼, 보이는 우리 육체, 요 바디, 육체와 혼, 내 정신, 이성이 함께 의지를 들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번 봐보세요. 속이 부글부글해요. 속이 부글부글하면 막 속상하고 그러면 예배 드려질 때 눈은 그저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향하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집니까? 안 드려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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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서 이 부글부글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세요. 지금 이 부글부글하는 거는 누가 그러냐 그러면요. 내 속에 영의 터도 있지만 육신의 터도 있거든요. 함께 공존해서 살고 있거든요. 사단의 터, 왜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수없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처리되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어도 여전히 내 육체에는 육신의 사단과 내 영이 함께 공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통이 처리되게 원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사단의 집이었어요.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내 안에 뼛속 마디 갈비 사이사이 마디 세포 마디마다 누가 지배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거듭난 사건은 그 가운데를 뚫고 사단의 쓰레기통 그 가운데를 뚫고 하나님의 영이 한 점을 딱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집이 청소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 받으시니까 주님 한 번 묻고 한 번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 때마다 요 사단들이 이 쓰레기가 하나씩 처리된다고. 한 번 물을 때 한 번 처리되고 두 번 물을 때 두 번 처리되고. 그러니까 사단을 처리하는 방법, 우리 안에 사단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가르쳐 주었죠. 이거는 이제 빗자루예요, 빗자루. 여러분 알고 보면 이거는 빗자루 막 쓱쓱 쓸어내는 빗자루. 그래서 부지런히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거든요. 회개. 성령의 지도 인도. 회개하고 성령의 지도 인도 따라 살고 회개하고 성령의 지도 인도 따라 살고 저도요.
저도 엊그저께 제가 아침 금식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금식을 내일까지 이제 할 건데 우리가 금식할 때는 그전에도 제가 기도원에 제가 금식을 하러 한번 딱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25년을 영성훈련을 하고 오면서 뭐 다른 기도원에 가서 막 부흥회를 가본다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딱 금식 기도원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항상 40일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40일 금식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금식 기도원에 가서 8일 금식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8일 금식하고 8일 보식하고 그래서 16일 동안을 금식 기도원에 있다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영성훈련 이제 끝나고 났던 시점이었어요. 3년 과정 마치고 났던 서울로 하나님께서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 오시면서 제가 그 금식 기도원을 이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평택에 있는 금식 기도원인데. 그런데 금식 기도원에 딱 가니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요. 거기는 그 금식 기도원은 뭐 하는 데였냐 그러면은 조상죄 회개하는 금식 기도원이었어. 저는 모르고 갔는데 조상죄 회개하는 금식 기도. 거기서는요 가면은요 그 기도문을 줘요. 그 기도문을 줬었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조상죄 회개하는 기도문인데 뭐 하여간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한국 사람들 조상들은 뭐요? 우상에게 막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죠? 뱀도 그죠? 구렁이도 집 지키는 신이라고 빌고 이런 그 조상죄 회개하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걸 쭉 하는데 다른 거 안 시켜요. 금식 딱 들어가면은 회개만 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물 먹고 요거 회개만 시킵니다. 회개. 그리고 나서 금식이 끝나고 나서 보식이 들어가잖아요. 보식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도 보게 하고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금식 기간에는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돼요. 금식 기간에는 잘못하면 회개를 안 하면 어둠들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왜?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 기간에는 회개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물론 그 생각이 나서도 그렇지만 제가 금식하면서 계속 저도 3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기도하기 전에 30분씩을 계속 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자는데도요 꿈에서도 있잖아요. 이거 처리 되어지는 거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나는 막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거든. 뱀인데 막 꿈에서도 뱀이 있잖아요. 막 뱀을 막 보여주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게 뭐지? 생겨남거든 꿈을 꾸네. 이랬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속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서도 막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꿈에서도 막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고 어떤 부분은 더러운 것들이 처리되어지는 부분도 보여지고 처리 안 된 상태에서 막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은 뭐냐?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는 부분이고, 이상은 뭐냐? 내가 눈 뜨고 멀쩡히 있는데 딱 그 앞에 어떤 스크린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3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하시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부지런히 따라 살으셔야만이 우리 이 육체 쓰레기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육신이 사단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처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단의 속성과 영의 속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령이 주도적인 이치를 차지한 몸을 가지고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우리가 속이 부글부글 할 때는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 중심을 드리는 것만 막 드리려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데 하나님 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는 그 중심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까지도 다 받으시더라는 몸부림치는 그 중심까지도 다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장하면은요
중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했는데도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아주 뭐라 그래야 돼? 싹을 잘라 버리셔요. 그 자체가 회개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성장하면. 그러니까 성장하면은 뭐예요? 실제적인 현재에 들어가면 아버지 죄송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처리가 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영은 세 가지 주요 기능, 즉 양심과 직관과 연결을 갖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양심. 자,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이다. 사람이 어떤 상황을 분별할 때 자기의 지식의 힘을 빌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직접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영의 양심이거든요. 여기서 영의 기능이거든요. 양심은. 이 양심의 일은 외부적인 것과는 별개로 독립적이고 직접적이며 고유한 영역이다. 영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거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하자 보면은 제가 이 영의 양심을 영성훈련하면서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영성훈련에 딱 들어가면 영의 양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있죠. 우리가 박철수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영의 양심이에요. 신호등 건너는 거. 엄마 강의를 들었어요. 신호등 건널 때 화살표 방향, 한국 같은 경우는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방향, 오는 방향, 저쪽에서 건너는 사람 화살표 방향, 이쪽에서 건너가는 사람 화살표 방향이 딱 되어 있거든. 하얗게. 그러면은 강의를 딱 들었어요. 영의 양심이 발동을 합니다. 신호등 앞에 딱 쓰면은 영의 양심이 발동을 합니다. 어머, 그렇지. 이거 화살표 방향으로 건너라고 그랬지. 아무리 급해도 신호등, 왜 세상의 법도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 몰라요. 2차선 같은 경우는 훅 건너버리고 훅 건너가 버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질서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딱 사람이 서면 차가 멈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은 전부 다 신호 체계를 통해서 건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의 양심입니다. 영의 양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특별히 미국에는 그래 쓰레기도 다 같이 버리더만요. 다 같이 한꺼번에 통에다 다 같이 버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다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심을 따라서 쓰레기도 함부로 내 맘대로 못 버려요. 특별히 영의 양심이 발동이 되는 게 뭐냐? 길가에 가는 길가도 이, 이 우주가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정원이다. 정원. 우리 집 정원이 아니라 이 우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정원이다 생각해서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립니다. 길가에. 그죠? 그 다음에 침도 함부로 안 뱉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입에 막뭐 이물질 같은 거 있으면은 꼭 하수구를 찾아서 거기다 이제 뱉거든요. 물 내려가는 하수구를 찾아서 뱉거든요. 어지간하면 길가에다 침을 뱉는다거나 이러질 않거든요. 예, 한국에는 다 하수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영의 양심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부산에서 훈련 받을 때인데요. 한참 훈련 받을 때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하여간 묻고 얼마나 묻습니까? 근데 하루는 제가 부산에 지하철을 퇴근해갖고 딱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딱 오는데 지하도를 쭉 걸어서 오는니다. 꼭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 하려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하철 쫙 내려가지고 다 퇴근길이니까 지하철 쫙 내려가지고 오는데 그 지하도를 걸어오는데 세상에 어쩌면 저 화장지 있잖아요. 누가 화장지를 버려놨는데 화장지를 그 뭐냐 그러면은 그 지하도 쭉 나오는데 화장지를 간격적으로 버려놨어요. 진짜 한 1m도 아니야. 한 몇 센치 간격으로 화장지를 뚝뚝뚝뚝뚝 전부 다 화장지를 쫙 버려놨어요. 근데요, 제가 제일 앞에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옆에 사람들 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화장지 버려져 있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저는 뭐예요? 영성 훈련을 할 때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어머, 아버지, 물었어요. 왜? 물으라고 그래,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딱 보니까 영의 양심이 발동을 합니다. 어머, 이 지하철, 이 깨끗한 데다가 누가 이게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놨을까?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 그때 아가씨였잖아요. 제가 그때 입었던 옷도 생각이 나요. 아주 정장에다가 바바리까지 쫙 차려입고 그렇게 오는데 그 쓰레기 딱 보는데 영의 양심 아버지 어떻게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이미 주님한테 물었다는 거는 내 영의 양심이 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서라 딱 이러시 주서 주서라 그래서 제가 주웠겠지요. 그러면서 그 쓰레기를 제가요 손으로 다 주워가지고 지하도 나와가지고 버스 타는데 그 쓰레기통이 있어서 거기다 딱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영의 양심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기존에 우리가 영성을 교회 다녔어도 영성훈련 안 받을 때는 별로 양심을 가책을 못 느꼈어요. 그냥 가다가 길가에 가다 침도 뱉고 그럴 수 있잖아요. 쓰레기도 그냥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살, 20살이에요, 만으로. 19살, 20살인데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 화장실 가잖아요. 공공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공공 화장실에 미국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화장지가 다 있더라.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화장지가 뭐 이거 다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의 양심입니다. 화장실에 공공 화장실이 내 물건 아니지만 내 거 아니지만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내가 딱 쓸 만큼만 둘둘둘둘둘둘둘 말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쓸 만큼만 끊어서 쓰고 나옵니다. 이게 영의 양심입니다. 내 거 아니니까 돌돌돌돌돌 막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권사님들 한번 어디 같이 가보세요. 저기 영성훈련 안 받으면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함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영의 양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타올 있잖아요. 핸드타올은 좀 더 두꺼워요. 손을 씻고 나면 핸드타올이 쓰라고 닦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닦고 그건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기 때문에 그걸 빼서 손 닦고 나머지는 그 내가 손 씻었던 그 여기 있잖아요. 물 내려온 여기에 그 가에 한번 닦아주고 이걸로 한번 닦아주고 그렇게 또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양심은 우리가요, 영의 기능이 아까 여기 앞에서도 말해 자동 센서처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훈련 받으면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말 그대로 자동 센서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 공공 것이지만 내 것. 제가 딱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영성훈련 일기 목사님 이강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제가 그 테이프로 듣는데 영성훈련 받을 때 그분 강의를 테이프로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공장소에 가면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저기 물 마시는 종이컵 있잖아요. 얇은 종이로 된 종이컵 있어요. 동그란 거 말고 종이 딱 접으면 되는 그 종이컵이 있거든요. 그 종이컵도 그 목사님은 물 한 번 먹고 영성훈련 하고 나서는요.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함부로 버리기가 아깝더래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나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얇은 종인데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먹고 나서 물 탈탈 털고 여기 남자들 보통 여기 주머니 있잖아요. 여기다 꼽아놨다가 다음에 물 먹을 때 좀 되면 또 말라 있대요. 그러면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쓰고 그렇게 버리셨다고. 이게 영의 양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직관. 직관이란 영적 실제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우리 성령의 지도 인도 따라서 물으라고 했잖아요. 물으면 딱 알아지는 거 있죠. 이걸로 알아지는 거. 영의 은사적인 차원이지만 이걸로 다 알아지는 거. 직관은 외부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며 직접 보아지고 깨달아지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내가 어떤 환경이 왔으니까 묻고 그렇지 않으니까 안 묻고 이거 아니잖아요. 묻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그죠.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그죠. 일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물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여기는 뭘로 닦을까요? 저기는 뭘로 닦을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수시로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길 가면서도 물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물을 수 있고 뭐 버스 타면서 물을 수 있고 택시 타면서 물을 수 있고 수시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관은 외부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며 직접 보아지고 깨달아지는 능력이다. 즉시 알아져서 물어지는 부분. 그러면서 혼의 혼에도 지능, 감정, 의지에 도움 없이 우리에게로 직접 전해지는 지식은 대개 직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직관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그냥 어떤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기로 탁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아버지, 제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나가면 택시를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택시 타라, 예를 들어서 버스 타라 딱 와지는 거. 이거를 직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휴지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영의 양심도 자동 센서로 발동을 하지만 뭐예요? 이 직관도 동시에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동시다발적이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거 주워야 될까요? 주워라. 이게 직관이거든요. 딱 알아지거든. 영의 기능으로도 양심으로도 알아지고 직관으로도 알아지고 그거거든. 자, 그러면서 영의 직관은 우리가 그리고 또 어디를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알아지는 부분이 저 사람 이런 부분이 있네. 은사적으로 알아지는 부분이라 있잖아요. 직관은. 그러면 우리가 또 물을 수 있어요. 아버지, 저분 저에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죠. 사람 보면 다 알아지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다 직관에 속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그죠? 어떤 사람을 딱 마주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스캔되어지는 거 있죠. 이것도 직관에 속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영교, 그 다음 영의 기능 중에 영교. 자, 영교란 겉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영으로 알아지는 부분. 다 우리가 성장한 사람들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어떤 부분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알아지는 부분 아시죠? 실제적인 현재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부분, 여기서 알아지는 부분. 이게 이제 여기서 체험하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체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교. 자, 그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 속 사람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심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심령으로. 그냥 우리 예배 드리려 그러면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뭔가 우리 그 LA의 최진영 목사님 말씀하시되 뭉클뭉클 해야 된다. 여기에서 그냥 알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예배 드릴 때.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이 안에서 막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지는 거 있잖아.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한 날에 정한 의식 절차를 거치면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일날 모든 행해지는 예배의 절차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동회를 갔든지 무슨 기도회를 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옳은 행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예배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공식적인 예배도 이야기합니다만 진정한 예배라는 건 넓은 차원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상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영적으로 옳은 행실, 영의 직관, 영의 양심을 통해서 늘 자동 센서로 움직여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은 행실이거든. 이게 넓은 차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 성장하게 되면 실제적인 현재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현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삶이 기도가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삶이 예배요, 기도가 삶이요. 우리 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가 다 삶이 되어져야 되는 이 부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현재, 실제적인 현재. 자, 옳은 행실을 보임으로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교회 가서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호등 건널 때도 그렇고 내가 뭐냐 영성훈련에서 배웠으니까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장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광주를 학교를 가잖아요. 다 목사님들이라겠죠. 전도사님들이라고 했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가지고 차를 대놓고요. 식당이 이쪽에다 차를 대야 되는데 저쪽이 식당이잖아요. 그러면요. 뭐 광주 같은 경우는 2차선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 대부분 도로가. 큰 도로 외에는 거의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한 2차선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이러네요. 목사님들이 이러네요. 그것도 자랑 웃으면서 건너요. 아우, 신호등이 저 밑에잖아요. 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우, 차 안 오니까, 여기는 차 안 오니까 그냥 건너. 그래갖고 막 우르르 자기들끼리 건너가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 저를 돌아보면서 이런다요. 저는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저 밑으로 가갖고, 왜요?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지금 나는 실제적인 현재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그죠? 뭐 저 사람들은 하나님 그 안에 안 계실까요? 다 계셔요. 영의 양심이, 영의 기능이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하시지만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우 저 신성시 목사님은 저 밑으로 해서 저 신호등을 해서 건너올게야. 이런다니까. 나는 그렇게 가요. 자기들은 농담으로 하겠지만 그거 뭐예요? 그들이 육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하는 말은 뭐다? 사단이 놀리는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저 밑으로 해갖고 해서 건너서 신호등으로 해서 가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사람 받고 나도 저 사람들 놀린다고 그냥 가겠어요. 아니요.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영의 인격 요소도 영의 인격 요소에도 또 그 뭐냐 영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영의 기능에는 직관, 영교, 양심이 있고 영의 인격은 이건 영의 인격 요소에는 뭐냐 지성, 지성, 영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 자, 우리가 인격하면 성심이 인격, 외적인 인격하면 내가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심의 영적 인격하면은 영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기능을 가지고 뭘 쫓아가야 돼요? 영의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의 인격. 이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혼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께 묻는 것이 영의 인격으로 사는 거거든요. 묻고 행하는 삶이 영의 인격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중심의 삶은 뭐냐? 내 혼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 그게 영의 지정이, 영의 생각, 감정, 의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영의 이게 뭐냐? 영의 직관이 움직이고 영의 양심이 움직이고
센서가 기능적인 부분과 인격적인 요소가 다 함께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삶 속에서는 묻고 행할 때 이 모든 영의 인격과 영의 기능 부분이 함께 움직여서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요 기능들이 하나로 움직여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의 인격 요소, 여기는 영의 지정이 지성, 감성, 의지. 자, 영은 독자적인 지성, 감정, 의지의 인격적 요소.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알아지고요. 자, 저기 거짓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저 건너편에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거짓 나사로의 혀끝에, 아니, 그 거짓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죽여서라도 나의 여기에 해달라고, 혀끝에 물을 좀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이쪽과 저쪽은 건널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거 뭐냐? 자,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가 천국을 갔다는 거 보여줘요? 영혼이 천국을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이쪽에서 말을 하고 저쪽에서도 말을 하고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함께 움직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영의 한 부분에 혼이 붙어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 천국의 예비된 장소에 영과 혼이 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 육체는 요 바디는 화장을 해서 땅에 묻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에도 제가 장사 지내는 걸 봤습니다만 그 공원에 그 가서 파서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때는 그 땅에 묻혔던 우리의 육체 요 바디가 함께 공중에서 천국에 대비하고 있던 영과 혼과 이 몸 있죠. 땅속에 묻혔던 이 몸들이 공중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의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읽고 마치도록 좀 기네. 그러면 요 설명하는 부분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영은 독자적인 지성, 감성, 의지의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는 겉사람인 혼의 인격이 표출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다르게 시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속사람인 영혼의 갈등과 하나님을 만난 희락을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거짓 나사로와 그 다음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몇몇 작품들은 그저 단순한 육신적인 감정에서 우러나는 수준과는 다른 영의 인격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영의 인격 요소가 다른 기능과 함께 흐려지고 왜곡되었으나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죠?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인격이 날로 회복되어 간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 영의 인격이 날로 회복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영성훈련을 해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인격적인 교제라고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더 성장하면 여기서 영과 영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실제적인 현재에서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지식도 은사의 기능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반하여 영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확실하고도 분명하여 성도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행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직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 이것도 은사 부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면 영의 인격 요소라고 그랬죠. 지정의, 영의 감정, 의지를 통해서 성장하면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또 관계하는 부분, 관계를 맺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적인 차원은 성령의 지도, 인도에 따라서 묻고 행하는 부분은 보통 다 직관, 은사적인 차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적인 차원이 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냐.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은사적인 차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회개하고 나서 다시 물으라는 게 뭐냐. 직관은 은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적으로 하는 거는 50%는 맞고 50%는 틀리다고 박주스 목사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성훈련 기본 과정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영의 기능이 인격적인 요소가 성령의 지도와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계속 분별되어지고 은사는 뭐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묻고 행함으로 분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묻고 행하는 부분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묻고 행함으로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분별이 일어나고 좀 더 명확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영의 인격적인 요소를 통해서 또 사라지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는 과정에서는 자, 여러분 은사적인 부분은 50%는 맞고 50%는 틀리다 항상 생각하시고 물었는데도 틀렸을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별해 가게 하신다.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가신다 생각하시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거든. 물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 나의 생각이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세요. 주님 이것이 나의 생각이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세요. 주님 이것이 나의 생각이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세요. 하고 다시 물었을 때 들려지는 응답은 100% 순종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하나님께서 불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틀린 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생각하노라. 죄의 법을 생각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거는 마음의 법이라는 거는 영의 번역본에 보면은 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 혼. 내 혼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요거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다른 법의, 이 마음의 법이 다른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요, 혼이라고 나와 있거든. 혼. 자, 혼이 왜 싸우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영의 양심이 발동하고 영의 기능이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행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되어질 때가 있어. 내가 엄마 내 혈기 부리는 거 이거 좀 안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요?
예,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혼의 법인데 사단의 법이거든요. 이 생각, 이 내 혼이요. 내 혼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알아져요. 그러니까 왜 영의 기능도 있고 영의 양심도 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혼도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어져. 아버지, 나 이거 열기 나는 것 좀 안 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뭐예요? 혈기가 훅 올라가지고 막 다 터트려 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의 법이 이겁니다. 내 혼의 법으로는 정말로 안 하고 싶어서 몸부림쳐 내 생각으로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법이 이 사단이 내 속에 있는 이 사단이 내가 내 혼이 있잖아 내 생각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나를 제법 아래로 끌어내려서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말씀의 해석이 이겁니다. 우리 그전에는 내 마음의 법 그러면 영의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법이 보니까 내 혼이 지금 사단에게 져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고 그러고 탄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그 육신이요, 사단 마귀가요, 내 생각을 그냥 끌어내려 버려요. 어디로? 자기에게로. 그래가지고 내가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기나게 만들어요. 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그래서 자아처리를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이 사단의 이 육신들이 사단 마귀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생각은 이미 영성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내가 그 사단에게 져요. 항상 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